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알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잘 되는 것인가. 우리 영혼이 올바로 잘 되면 우리가 몸도 환경도 번영하고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번영하고 잘 됨 같이 우리 육신도 건강하고 기쁜 가운데에 또한 환경과 모든 것들이 번영해서 참으로 기쁜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지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그렇게 참으로 복된 아름다운 에덴 동산 번영의 환경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스러우신 아름다운 형상이기 때문에 영혼도 참으로 번영하고 잘되고 또 육신도 참으로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영생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생명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도 만물의 왕관이 되어서 자신도 그 영광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된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인격, 자아결정인 지정의, 즉 마음, 그것을 혼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질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으로 주체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창조 주신데 그분과 똑같은 닮은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귀한 주체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내 인격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내 영이 인격 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잘 되고 번영하면 그에 아울러 또한 내 마음이 즉 인격이 잘 되고 번영하면 육체도 강건해지고 번영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경도 번영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즉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뭔가, 영의 기능을 알아야 되겠고 또한 우리의 몸의 기능을 알아야 되겠고 또한 우리 인격 혼의 기능을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몸의 기능은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손, 나의 눈, 나의 코, 나의 입, 이게 바로 몸이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몸의 기능이 각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와 같이 내 몸에 손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듯이 내 혼, 내 즉 인격도 기능이 있어요. 즉 무엇을 생각하는 그런 지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기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는 감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결정하는 의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데 내 인격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기능이 있는데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영의 기능도 모르고 영의 의식이 없는데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은 영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무엇이고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항상 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기능이 뭔가? 즉 내 혼의 즉 내 인격의 지성의 기능이 있고 감정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의 기능이 있듯이 또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내가 이렇게 교통을 이루듯이 또한 내 몸에 손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어서 물질 세계와 접촉하면서 물질 세계를 보고 또한 말을 하고 또 만지며 일하는 몸은 물질 세계와 접하면서 그와 같이 하는 그런 몸의 기능이 있듯이 영도 기능이 있어요. 그럼 영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세계와 접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은 뭐가 있는 거 아니? 바로 내적인 그 음성, 직관, 무엇을 순간적으로 아는 그 기능, 내 인격이 무엇을 알듯이 내 영도 아는데 그것을 영의 기능을
인격의 지성과 구별하여 그걸 직관이라 분명히 다릅니다. 예. 아는 거지만 직관 그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내 인격에 또 의지의 기능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와 같이 내 영의 기능에 양심이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그 양심의 기능. 그 다음에 내 인격의 감정의 기능이 있듯이 또한 내 영에 그와 같은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 영에. 그것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또는 예배 그렇습니다. 교통. 예.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지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깝고 그분과 접촉하며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는가? 내 영 안에 거하셔요. 그에게 성전을 지을 때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들이 있듯이 우리 영은 깊은 가장 귀중한 곳이 바로 영입니다. 예.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 즉 예배를 드리고 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또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건 방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분명히 다릅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 그래서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내 지성이 알지 못한다 이 말. 예. 그러나 분명히 내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기도 드리는 찬양하는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며 그러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내 영 안에 있고 또한 내 영의 기능이 무엇을 하나님의 판단 기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의 기능이 있고 또 그러면서 무엇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내가 연구하지 않고 내 어떤 지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아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영이 그와 같이 가장 우리를 만드시고 선하시고 귀하신 그분과 함께 교통을 가지면서 그분 속에 있는 사랑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 속에 있는 지혜 하나님 속에 있는 지식 그것을 어디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내 인간 내 본질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시면서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식 지혜 이런 것을 우리 영 안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관과 양심과 또한 내 영의 기능인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찬미 예배를 통해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의 의식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의 무슨 강연이나 어떤 세상적인 뭘로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올바로 성령 안에서 잘 들으면 내 영이 올바로 되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오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생명을 연합을 받아가지고 또는 교류를 통해 또는 그 교통을 통해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그 생명이 내 인격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영과 내 인격이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내 양심의 기능은 내 인격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 내 어디하고 되겠어요? 의지하고 되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직관 그것은 어디하고 내 지성에 내 마음에 연결되는가? 지성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직관이 올 때에 내 지성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입으로 고백할 때에 바로 몸의 행동이죠. 내 전인에 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와 같이 내 양심에 있는 것을 내 의지가 받아들이는 것을 즉 순종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은 권위 문제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위에 두고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하면은 내 의지와 몸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기쁨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선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아름다운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기쁨, 즉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여서 고백하고 순종하며 행하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즉 영이 하나님도 받아들인 것을 내 마음에 즉 내 인격에 그것을 줍니다. 그럼 혼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의대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영과 몸과 사이에 있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에 그 주신 그 생명, 지혜, 지식, 정보를 내 인격, 지정의, 내 혼이 그것을 이제 신경계통을 통해서 내 몸에 전달을 해요. 그러면 나는 말을 하고 보고 냄새를 맡으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영의 정보를 줘가지고 내 이제 영의 기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혼의 기능과 연결해가지고 혼의 그 생명이 넘쳐서 이제 내 몸까지 그 같은 혼의 복종을 하면은 내 전인이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즉 내 영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이 혼이 몸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의 그 은총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내 몸도 잘 될 것이고 내 영혼 즉 혼도 잘 될 것이고 내 환경도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환경과 모든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이 영혼이 수리가 되어지면 몸도 번영하여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축복을 받아 번영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내 영에게 역사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몸을 통해 일하심으로 우리 전인을 번영하게 하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영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내 영이 내 혼을 가지고 내 몸 안에 산다. 예. 내 손도 나의 손이에요. 내 감정도 나의 감정이에요. 내 영도 나의 영이에요. 양심도 나의 양심, 직관도 나의 직관. 내가 하나님과 방언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같은 교통하는 것도 나의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한가?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계를 보면은 그렇게 우리 인간이 즉 유계 질서가 하나님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혼이 육체를 지배하면 환경까지 지배합니다. 그 질서가 딱 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종과 주관과 지배와 통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 축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질서 가운데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사랑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영광스러운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봅시다. 오늘. 지금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영을 모릅니다. 영의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영적인 의식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아침에 마음을 확 여세요. 마귀는 이것을 못 받아들이도록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계속 불통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놈이 이익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이 가장 중요한데 그와 같이 영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도 잘못되었어요. 즉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로 올바라야 되는데 악한 생각, 삐뚤어진 생각, 마땅 잘못된 생각들, 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헛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불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감정도 참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미움이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감정도 잘못되어 있어요. 의지도 잘못되어 있어요.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이 인류를 볼 때에 하나님 밖에 있는 인류는 영과 마음과 몸 자체가 인격 자체가 다 뭔가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그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지혜와 힘과 능력이 우리 영, 마음, 몸 전체를 주장하고 온 우주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서 그 뜻대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고 번영하면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행복하면서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마귀의 거짓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고 마귀가 주는 그 죄의 유혹 그것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불순종 죄.
그러니까 그 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올 때는 반드시 마귀가 같이 옵니다.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될 시간에. 사람들은 죄와 마귀가 다른 줄 아니에요.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를 받아들일 때, 그 죄는 바로 불순종인데, 그럴 때 바로 그것은 마귀한테 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의 지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가 어디 영에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마음에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몸에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 전 인간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우리 세상의 임금 왕이었는데 이 인간이 마귀의 지배 아래 온 세상이 다 마귀의 가치체제, 그놈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임금이 누구라 그래요? 이걸 똑똑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실제 이 세상에 다 그 죄가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교육, 음악, 미술 다 보세요. 음란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완전히 날이 갈수록 그 마귀의 정치가 드러나서 오늘 록 음악이랄지 아무튼 미술도 피카소 같은 거 뭐 더러운 걸 그리고 아무튼 모든 것이 다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마귀의 본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 마귀가 다스리는 것을 뭐라 하는가? 성경 플래시 6이라 그래요. 거기에 6이라는 것은 바디, 몸이 아니라 그런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의 가치체계, 마귀의 성품의 속성에 이르게 하는 그 가치체계, 그 전인을 6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세계는 죄가, 마귀의 가치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6이 되었다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거기 보였습니다. 예. 그 죄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우리 영과 마음들을 삐뚤어지게 해서 생각도 악하게 만들고 감정도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지도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몸도 정말 영광스러워서 젊어 있어서 생명력 있게 항상 영생할 수 있었는데 몸도 연약하게 되고 병들고 죽게 되었고 이제 영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전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전인이 부패하게 되었어요. 전인이 죄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그것을 바로 육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육.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육은 이 죄성인데 그러니까 영을 어떻게 하는가?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을 끊어버려요.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이기 때문에 영의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과 지성과 의지 속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즉 육은 우리 혼에는, 우리 인격에는 죄를 갖다 넣는 거예요. 또한 육은 즉 부패한 본성 죄성 마귀는 우리 몸에는 뭘 갖다 넣는가?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 하나님과 교통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죄를 갖다 넣어 부패하게 만들고 육체를 병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환경도 어때요? 삐뚤어진 가치관과 힘이 없는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몸을 가지고 사니까 또 이 세상도 온갖 변했기 때문에 영이 잘못되면 환경도 불통하고 잘못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축복을 못 갖다 줍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이 뭔가를 확실하게 성경을 이렇게 들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뭐 예수 믿는 것이 그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그 시시한 어떤 이상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잘 안 믿고 예배를 어떻게 하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며 우상을 섬기며 악령을 섬기며 이렇게 병들고 있다가 불통 가운데 지옥과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려면은 제일 먼저 영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영의 기능이 즉 영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능이 즉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이 강건하게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창조 이치로 돌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즉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창조자로 주관자로 알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내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의 그 지식, 능력, 생명을 지혜를 내 혼이
육체에 전달을 해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즉 영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이제 하나님이 즉 내 영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들여 이 물질 세계와 접하면서 하나님의 표현산이 되어 전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생명 안에 들어갈 때에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 그것이 내 영도 다스리고 내 몸도 다스리고 내 인격도 다스리고 내 환경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가정,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건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천국은 그것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내 몸에 직접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직접 역사하지 않아요. 환경에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영 속에 오셔서 먼저 내 영과 교통을 하여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내가 이제 혼이 올바로 되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몸이 이제 성령 지배하러. 그러니까 전인이 물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영혼 몸이지만 그 순간적으로 되는 거죠. 전기를 딱 누르면 순간으로 빛이 다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되어질 때에 즉 영 안에 내 전인이 들어갈 때에 우리들은 내 영, 마음, 몸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지혜로 충만하고 그 힘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마음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 그렇게 모든 것의 질서를 하기 때문에 다 아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내 영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잘 들읍시다. 영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영이 거듭난다 그래요. 영이 중생한다 그래요. 즉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영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영의 기능을 주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 가지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 직관의 기능을 주셨고 또 양심의 기능도 주셨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에게 줬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에서 떠나기 때문에 단절이 됐어요. 그 기능이 없어졌어요. 즉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기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오면 내 영은 직관이 마귀로부터 마귀 안에 있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와 교통하면서 마귀의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양심을 생각하면 마귀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같은 것은 양심이 완전 화인 맞기 때문에 호름 섹스를 하면서도 그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더러운 것으로 되어버려요. 완전히 화인 맞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뭔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살아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 마음, 몸을 완전히 새롭게 구원하려면은 영, 마음, 몸을 가진 인간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몸을 구원 못해요. 동물들은 본능을 가지고 사는 설덩어리는 있지만 영이 없어요. 못 구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새롭게 하여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영과 마음과 몸을 가진 참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인이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전인이 주 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인을 부패케 하는 그 죄, 그것을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됐는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그와 같이 우리 전인을 위해서 왔지만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우리 영 속에도 오시고 우리 마음 속에도 오시고 육체까지 오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여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이제 오순절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영과 마음과 몸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인간의 참 구주, 새 사람을 만드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영과 마음과 몸을 새롭게 구원하시는 새 사람이요, 완전히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 옛사람 다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새 생명 안에서 내 영과 마음과 몸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구주가 되었구나. 그렇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구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내 영을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즉 성령님이 내 영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내 영 속에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영 속에 함께 사셨는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내 속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중생은 뭔가? 내 영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양심의 기능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성품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능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할 때 내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깨닫고 보니까 영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러나 세상 사람은 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이것과 그 다음에 내 마음 감정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주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의 이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정치, 권세, 돈 이런 것들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알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은 내 혼이 무엇의 지배를 받았는가 하니 그런 육체와 즉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고 그것에 훈련을 받아 계속 지배를 받아 살기 때문에 그것과 연합에 대해서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내 영을 쫓으려할 때에 혼은 무엇에 길들어져 있는가 하니 그 죄성, 육에 길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쫓으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심히 혼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내 혼은 육체의 욕구를 따르려고 그래요. 비올 때 교회 가지 말라. 내 영은 가라 그러는데 내 육체는 가기 싫다 이거예요. 헌금해라. 그럴 때 아니요. 이거 가지고 텔레비를 사고 뭘 사면 좋아. 하지 마 그래. 전도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봉사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본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마음껏 즐기고 노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부패한 타락한 본성.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봉사해라. 자기가 메인 것 같고 부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즉 마귀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혼은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처음에 영접할 때 뭐가 구원받는가? 내 영이 거듭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영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혼을 우리를 구원해 가면서 영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몸도 훈련을 시키면 강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도 생각, 감정, 의지도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면 마음이 강해져요. 그와 같이 내 영을 우리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영을 우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계속 기도를 하고 찬송하며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가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배되기 때문에 그것에 우선권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내 영이 강건합니다. 그러면은 만사가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따라 살기를 싫어해요. 내 육과 내 혼은 말씀 읽기를 싫어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봉사하지 못하게 해요. 선하지 못하게 해요. 반발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체의 일은 성령의 소욕과 반대가 된다 그랬어요. 서로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즉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육이 뭔가? 음란과 오색과 시기와 질투와 방탕과 교만과 수근수근함과 이단과 사기와 뭐 수치함과 뭐 그런 것들 막 있죠. 그게 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령을 쫓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즉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점점점 새로워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니? 이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 그러는데 원문을 보면은 부식해, 즉 소울입니다. 소울. 내 혼.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마음에 심긴 도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 그러는데 원문을 보면은 부식해, 즉 소울입니다. 소울. 내 혼.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마음에 심긴 도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온전 마음으로 받으라. 또한 로마서 12장 2절도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또 에베소서 4장 22절도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거기다 보면은 마음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 혼은, 즉 내 생각, 감정, 의지는 점점 주님의 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은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이 옛날에 죄된 것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 순간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상처를 받고 미움과 곡해와 여러 가지로 연약해져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난 것처럼 갑자기 내 감정이 완전히 상한 감이 딱 치료를 받고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완전히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선만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안 변화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100%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식인 도를 언약으로 받으라. 이건 뭔가 하니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혼을 구원할 바, 너희 혼의 구원을 이루가라. 로마서 8장 노면 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옛사람을 보고 심령으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인격, 생각, 감정, 의지, 바로 그것은 점점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닮아가는가? 근데 그것이 뭐가 지금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 아니? 육이라는 것이, 죄성이 권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내 혼과 내 몸과 모두를 다스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권위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데 법적으로, 왜? 우리가 그놈한테 복종을 했기 때문에, 아담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다 죄라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으로 나를 다스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맹종하고 그놈의 지배를 받아 순종해야 될 종이 아니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그렇게 습관에 대해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그것에 복종을 하려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 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고 읽으면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역사하여 영으로 깨닫게 해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면 내 잘못되어진 부패한 생각이 진리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바라지는 거예요. 교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절 보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하나님의 인격, 예수로부터 보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그 말씀이 나를, 내 생각을 새롭게 진리로 교정을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나를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교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를 하며 또한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또한 치료하면서 그것을 사랑하게 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내한테 깨달음이 오지만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잘 내 영혼이 올바로 되어 있죠. 혼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사랑해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몸이 건조해요. 있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잘 들으세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벌을 준단 말이에요. 병이 올 수도 있고 사업이 환란이 올 수도 있고 가정의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줘. 이제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죄가 갖다 주는 그 유혹낙, 죄의 낙인 우리를 멸망시켜 죽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며 미워하는 죄를 그래 미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자문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근데 보통으로 다뤄서는 그 죄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낙을 좋아해서 쾌락을 쫓고 정욕을 쫓고 음란을 쫓고 술을 쫓고 수참을 쫓고 도박을 쫓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통을 갖다 주어서 그 죄가 실제 역사하고 마귀가 실제 역사하게 해서 그런 고통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면 귀신이 와서 지배하고 죄가 지배해가지고 육이 병들고 항제 과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이제 막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겁니다. 불평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뭔가 그 원리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은 내 아는 것을 그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발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냐입니까? 목사가 절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좀먹고 병들게 만들고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업과 모든 게 불통에 안 돼요. 자식이 망하고 안전히 거리에 나가 거지가 되는 그런 불통과 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되겠다. 절대 복종하고 절대 하나님께 하는 걸 순종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말씀하는 건 절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고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연단시킵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 사울, 모세, 요셉, 이삭, 아브라함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바울. 왜? 그들도 똑같이 우리 안에 죄성인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뜻을 이루는 사람을 쓰려면 연단을 거치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가 반발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차없이 바울 보세요. 가장 많이 연단을 받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가고 가는 곳마다 맞고 가는 곳마다 멸시 맞고 조롱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의 불통은 저주지만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으로 그러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즉 죄를 사랑하지 말고 정욕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철학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이웃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내 영과 마음과 몸 물질과 시간을 들여 가치 있는 것을 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연단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나 다 왜? 누구나 다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러분들 알면은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그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깊은 세계를 모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저럴까? 아니요. 똑같은 그 사람과 나와 똑같은 죄성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고 세우고 쓰시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 고통스럽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을 연단시키는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보는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새롭게 하지만 쉽게 해서는 내가 쉽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쉽게 결단을 내려 그때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내 혼은 지금까지 육에 길들여져 왔어요. 마귀의 가치책에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그것인데 그 인격화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부패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서 안 되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요, 내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식들이 때로는 막 그런 얘기를 왜 하는가? 나쁜 짓을. 말을 해도 안 듣는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과 귀신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 그 집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빠른 길이 뭔가? 그놈을 두드려 팬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반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 혼이 이제 죄가 그렇게 더럽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영을 쫓아 살면, 즉 혼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즉 죄를 내 인격이 결단해서 좋아하고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그걸 순종할 수 있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나는 자유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믿고 사랑하는 것을, 즉 내 안에 있는 내 가치 체계가, 내 가치관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결국 우리는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만이 그것을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이제 지혜로운 자는 정말 이제 알아서 자기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을 깨뜨리는데 바로 그 부패한 자아상, 자존심, 육적인 자, 자기중심인 자,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못 죽여. 그 교만, 그 자기 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남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인간적인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 그 안 죽어져 있거든. 특별히 IMF 시대 그래요. 사람들 어려울 때에 정말 목에 힘 빨리 죽이고 목에 힘 빼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겸손해서 감사하러 가면은 그 문제 빨리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목에 힘을 주면서 그것을 이렇게 은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한국에 그 IMF 어려움을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 당신을 오히려 사랑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축복을 주실 기회인 거예요. 올바로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깊은 진리를 볼 때는, 그러나 그런 영의 세계와 이런 것을 모르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죽겠죠. 자살도 그냥 세상 사람 자살을 해요. 왜? 그만큼 혼이 무섭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들이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여러분, 내 육신 건강하고 그러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내가 죽어지면 나 콩나물 장사라도 하고 연탄 구름이라도 끓고 뭐가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유기 때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런 꼴을 안 당하고 살다가 갑자기 조금 어려우니까 자기가 안 죽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딱 가지면, 그거 믿고 나가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정말 내 영육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다. 예수님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자아는 그것은 절대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이 되는 것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희 정과 육이 예수 한 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죽은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내 혼께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떼어내야 되니까 떼어내기까지는 연단을 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혼을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연단이 올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심년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히려 내 눈에 안 보이고 환경은 칠흑 같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의 이해와 지혜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상관이 시키는 대로 죄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담을 빠르고 죄 다 짓게 나중에 버립니다. 네, 이게 진리예요. 목사 말 들으세요. 목사 말 들으세요. 무슨 알겠습니까? 당신을 내가 미워해서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성하고 축복받을 길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로 드리라. 내 몸은 안 드리려고 그러거든. 지금 혼을 따라 샀거든. 즉 부패한 육을 따라 살았거든요. 근데 내 혼만 쳐서 복종이 되어지면 몸은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성령이 내 영의 지배하는 것을 내 인격 혼이 받아들여 가지고 내 몸에 지배를 하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그게 복종하며 갈등이 없이 질서를 찾아 인간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마음과 몸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을 생각해야 돼요. 이 영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아니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내 사업,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가정, 하나님이 지배하는 내 몸.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이 내 영의 지배를 따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 영을 통해서 혼과 몸과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영을 쫓아 사는 거 아니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라고 알고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축복을 베풀면서 나를 축복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먼저 영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위에 두시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어긋나면은 그것이 내 육에 내 환경에 내 몸에 아무리 축복이 된다 하더라도 거부란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는 죽이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듯이 당신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육인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설교 듣는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반발이 옵니다. 갈등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러나 이기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점점점 문제들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들은 점점 물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흔들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이제 그 흙탕물인데 가라앉아서 맹맹하고 여기 있는데 이제 살로 막 접으니까 반발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막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불통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믿고 나가면은 그놈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 권위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으르렁거리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혼을 구해야 되겠는데 같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의지가 결단을 내려서 이제 내 몸을 들여가지고 성령을 쫓아 살면 여러분들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장하기 때 여러분을 지킴을 받습니다. 든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자손만 내가 복받는 귀한 길이 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